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 기원후 50년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기원후 약 120년까지 그 정도 어간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복음서 가운데서는 사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 이전에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실 2000년 전 유대 땅을 거니시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사진도 있고 또 영상으로 남겨서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형상을 묘사한 그림 한 장, 심지어 직접 글자 한 장 남기지 않으셨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더라? 성경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한 번은 경북 안동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공사 도중에 옛날 무덤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무덤 속에는 유골과 함께 종이에 쓰인 편지도 하나 발견되었는데요. 그 편지에는 병술년, 즉 1598년 초하룻날 아내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나에게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째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셨나요? 우리같이 어여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속삭이더니 그런 적 없다는 듯이 이제는 왜 안 계시나요? 세상 천지에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혹여 보거든 꼭 내 꿈에 찾아와 주세요. 연구 결과 이 편지는 조선시대 이응태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먼저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어린 아들과 또 임신한 몸을 돌보며 쓴 편지였습니다. 비록 400년의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과 또 남편을 먼저 보낸 그 아내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편지 형식으로 쓰였지만 실은 성경 전체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편지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믿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 은혜이면서도 또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성도 있다면서요? 후탁 성도가 있대요. 후탁 성도가 뭐냐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차 안에다가 성경책 딱 넣어놨다가 주일날 올 때 먼지 묻은 거 해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후탁 성도래요.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성경을 심히 사랑할 때 읽고 묵상하고 묻고 배움으로 한 권의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특별히 27권으로 구성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혹은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그 특별한 상황이 무엇이냐?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혹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교회는 유대교회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사람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또 아주 유대교 추종자였던 이 사도 바울, 사울이란 청년은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로마 제국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치면서 로마 제국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또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 시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네로 황제의 손에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오늘 죽을지 혹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무언가 남겨줘야만 했더랍니다.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물려줘야만 했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유산이고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경험을 글로 남긴 것이 복음서입니다. 또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극복할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인지에 대해서 글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신약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당시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짐작해 범직한 단어들이 등장하지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시험이란 단어도 있고 근심이란 단어도 있어요. 또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연단이란 단어도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그 당시에 교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더라고요? 시험도 있었고 근심거리도 있었고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어려운 일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시험이, 근심이, 연단이, 고난이, 박해가 있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밑줄 그은 표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나그네 혹은 홈리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의미는 외국인 혹은 외국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요?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더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셧다운 시켰을 때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하고 자주 이렇게 줌으로 대화하곤 했는데요. 한번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한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번은 유학하러 왔다가 그만 미국에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공부하고 돌아가려고 왔다가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분은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에요. 근데 그만 팬데믹 때 코로나19에 덜커덕 걸려버린 겁니다. 근데 신분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치료를 요청할 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타이레놀 하고 비타민 삼키면서 그거를 견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삶이에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고 외국인의 삶인 거예요. 한 번은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글을 읽었어요. 주일에 청년 하나가 예배에 참석을 안 했더랍니다. 대신에 경찰들이 찾아왔더래요. 이야기인즉 그 청년이 남의 아이패드를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잡으러 온 거예요.
순순히 내줄 수 있겠습니까? 경찰들을 설득했더랍니다. 내가 그 청년 만나서 아이패드 돌려주게 하면 우리 청년 잡아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경찰들이 오케이, 그렇게만 해준다면이야 안 잡아가겠다고.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청년에게 연락을 했어요. 전후 사정 다 이야기하고 아이패드만 돌려주면 너 붙잡히지 않는단다. 아이패드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라. 그렇게 설득을 해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청년은 안 돌아오고 어떤 꼬마 아이 손에 아이패드만 돌려보냈더랍니다. 하는 수 없이 선교사님이 경찰서에 찾아가서 그 아이패드를 돌려주었는데, 아이패드를 돌려주니까 그 아이패드를 확인한 경찰들이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을 체포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패드 뒤에 메모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더래요. 이 외국인이 아이패드를 훔치라고 사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즉시로 그냥 교도소에 수감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외국인의 삶이에요.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로마 시민권을 가졌더라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로마 시민으로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기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련이, 고난이, 환난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때론 매도 맞았고요. 옥에 갇힌 일도 있었더랍니다. 근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복음은 중단 없이 전파가 되었고, 그 고난받고 시련 경험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경의 배경 속에는 항상 시험과 근심과 고난과 혹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즉 성경은 고난의 책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기록이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더욱더 사랑받는 책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데 시험과 근심과 고난과 연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고생 싫어요. 피할 수 있으면 그냥 피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고생을 사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굳이 고생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때가 되면 고생은 날 찾아오더라고요. 마치 12월이 지나가야 1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듯이 시험과 근심과 고난과 연단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꼭 성경이 필요하더라. 고난의 때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고난받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근심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참으로 어두운 인생길을 비추는 등이 되어지고 도무지 향방을 알 수 없는 캄캄함 속에서 길을 찾게 하는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시지요. 오늘 말씀 5절 보니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의지할 데 없고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소연할 수 없는 외국인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그 불법 치료자 된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19가 타이레놀하고 비타민만 먹어서 나을 병이라면 세상에 그렇게 난리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타이레놀하고 비타민 먹고 그 병을 이겼다면 누가 고쳐주신 거겠어요? 물론 어떤 이는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거라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니 교도소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교도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나는 억울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환난의 때 혹은 고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크게 낙심할 것 같은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위태로운 순간도 있을 거예요. 또 왜 그렇게 죄의 유혹과 미혹은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할 일은 또 왜 그리 많은지, 언제쯤 이 길고 지루한 흑암의 장막이 거칠지 도무지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많고 시련 많은 세상,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비결 다른 것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reward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보상이란 말입니다. 이 보상이란 단어가 여기 말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상이란 말이 보상이란 말이에요. 리워드란 단어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고는 상을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 이렇게 적습니다. 믿음으로 하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예비함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위태로운 시대에 누가 믿음으로 예비함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까요? 이 불신앙의 시대에 누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같은 사람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위태롭고 혼탁하며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